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석절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혼은 이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감성,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성,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적인 것을 이 혼, 정신적인 부분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은 주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특별한 뜻이 없는 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접종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접종을 한 거지만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더 이상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람이 영혼하고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혼을 같이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영, 혼, 몸이라고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3분설이라고 그래요. 3분설. 그리고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2분설이라고도 합니다. 뭐 2분설이든 3분설이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3분설을 받아들여요. 뭐 2분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2단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3분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또 2단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야. 알겠습니까?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맞아요. 그러나 영과 혼과 육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영이 있다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영의 기도. 그죠? 그리고 혼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아는 말로 하는 기도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잖아요. 아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는 말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할 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방언을 말한단 말이야. 영의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영이 혼을 가지고, 혼이 뭐예요? 정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에.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대면 뭐 다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자고. 아멘. 뭐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에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왕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이 말을 기록한 바울은 순교했어요. 그죠? 이걸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전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를 먼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기록 전승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도 기록하고 고린도전서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기록한 이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이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제 보니까 바울은 본인은 순교했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또 순교의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죠? 또 주님의 제자들은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순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는 놀랍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도 성령 안에서 보존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갑시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너무 빨리 가지 마시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가냐고.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요. 어쩌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래오래 사십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전도하다 가야지. 우리 인생 즐기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건 천국 가서 즐기라고, 영원히 즐기라고. 아멘.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널리 전하면서, 또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 잘 섬기면서 살다 가자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지 못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천국 가서 영원히 즐기라고. 세상에서 즐기면 죄가 많다고. 세상에서 즐기는 건 다 흥청망청 죄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 되는 거 없으니까 영원히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영으로.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화살표가 영적으로도 되어 있고 육적으로도 되어 있어요. 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혼을 우리는 마인드, 마음으로 봅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혼이 영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혼이 육신에 복종하게 되면요,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에 순종을 해야 돼. 여러분의 영은 어때요?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영은 죄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영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게 뭐라고 했죠?
없다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못해. 눈이 있어도 시력이 상실되면은 아무리 여러분 눈동자가 있어도요 시력이 상실되면 죽은 거야. 제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야. 귀가 있어도 고막이 터지거나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요 못 들어요. 귀가 없는 게 아니고 눈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도 제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야. 그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막 죽었다고 하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도 여러분 죽으면 없어져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까? 안 없어져요. 육신만 벗어버리고 영혼이 떠나는 거야. 그죠? 없어진 건 없어요. 짐승들은 없어져요. 짐승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 짐승들은요. 날짐승, 들짐승, 또 물고기들, 기어다니는 것들. 죽으면 없어져요. 말 그대로. 사라지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존재해요. 영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육에게 복종하고 살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야. 교회 다녀도. 영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 영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좌소로 삼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자기 영만 죽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겉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속이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그죠? 속이 뭐예요? 영이. 우리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하고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 가운데 접근하는 말인데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 육신이 거듭났다면은 우리 육신이 죽질 않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늙고 노쇠해져서 죽잖아요. 그죠?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늙은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면 그게 아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죄를 회개한 영혼이 순간적으로 거듭나요. 어린애가 여러분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진 다음에 9달을 채운 걸 전후로 해가지고 아이가 갑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달수를 채우기 전에도 나오기도 하고 달수를 채운 후에 좀 더디 나오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가 임산의 고통이 갑자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 몸하고 마음은 그대로예요. 거듭나지 않습니다. 속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근데 거듭난 이 영이 자꾸 믿기 전에 마음과 육체가 하고자 하는 길로 행하면 안 되는데 따라간단 말이야. 영이 따라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은 안 따라가요. 근데 자꾸 이 마음과 몸이 믿기 전에 했었던 행실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지게 되면은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야. 성장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 1년 반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말씀 들어 살다 안 살다, 기도했다 말다. 그런 사람들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연수만 채운 그런 이들도 개 중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믿기 전에 나의 마음과 육체로 행하였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주님이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아멘. 누가 살렸어요? 그는이 누굴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특별히 성령님이 살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말하지만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에요. 죽을까 했던 우리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근데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의 풍습들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의 영을 말해요.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영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 누구 가운데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풍조는 유행과 양식이에요. 세상의 유행과 양식.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여기 육체가 나오죠. 육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야. 막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마시지 않을 거 마셔가면서 이 몸으로 막 못된 짓 하고 살고 그랬다는 겁니다. 남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보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께 매맞아요 나중에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새롭게 해야 돼. 우리 영이 거듭났지 우리 마음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은 뭘로 새롭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마음이 새로워지잖아. 영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줘요. 우리 마음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지금은 변화를 받아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잡다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 지식이 많아요. 기준이 없는, 지금 얼마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세상이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뭐가 선한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뭐 유물론적인 이런 일들, 또 이런 심지어는 왜곡된 역사 지식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여러분 거짓을 만들어냈는데 명수예요, 명수.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리는 뭡니까? 참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많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지 않은 역사 교육이 가르쳐지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이런 동성애나 이런 음란이나 이런 불륜이나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죄라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차별만 자꾸 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금지법이나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져요. 이제는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모르게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르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혼돈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뭐가 옳고 그름을 이제는 분간을 못할 그런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15장에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짓이 없는 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거나 믿지 아니하면은 그 기준도 잘 못 세우는 세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대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잘못된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려고 하면요,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조롱하고 비웃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옛날에 기록됐다는 그 히브리 문학책과 같은 역사책과 같은 성경 가지고 갖다 대냐.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도 모르고 더 우리는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까지 우리는 갈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동성애나 음란이나 낙태나 불륜이나 잡다한 이러한 공산주의나 유물론 사상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많을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런 견해나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정보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참미신, 진실하신, 진리이신 성령님이 불편함을 우리로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영과 혼이 육체를 다스려서 죄된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마음 속의 일들이 바로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꼭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나가 있어요. 아멘. 믿기 전에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아니란 말이야.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마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광야 길로 홍해수를 가르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아, 여기에는 뭐도 없다? 왜도 없고, 여기에는 수박도 없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의 몸을 원기 강성하게 하는 마늘도 없고 파도 없다. 여기는 고기도 없어.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어. 우리가 종사를 내긴 했지만 애굽인의 고깃가마에서 일하면서 고기도 건져 먹었거든. 국물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심어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아. 지금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 분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 살겠다고 돌아간 거야. 분명히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모임도 가져보고 찬송도 같이 불러보고 부흥회도 참석도 해봤는데 다시 갔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해수 가르신 거야. 홍해수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다시 홍해수를 흘러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홍해수 갈라주진 않았잖아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누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바로 왕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다시 압제하고 억압하는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다시 흐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기쁘시지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 안에, 우리 옛사람,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그 인격 안에, 아유, 목사님 나는 이미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20년이 넘었고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돌아갈 일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처음부터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일은 없답니다. 그래도 돌아간다니까. 그래도 돌아가요. 그래도 또 안 믿는 사람의 행실을 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인격 안에 있었던 그런 감정, 생각, 마음의 느낌 같은 거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건 내게 아니야. 그건 과거의 나였지 지금 내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옛사람으로 안 돌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죠? 영의 사람, 그죠? 신령한 사람, 속 사람 나왔죠? 다 그게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은혜가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듯한 죄 가운데 내가 사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뭘 느껴요? 내 영혼이 메말라. 기도도 안 나와. 평상시에 그렇게 불렀던 찬양도 이제 안 나와 내 입에서. 그러다 보면 옛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옛날에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에 가면 요즘에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수에도 이제 들어오는 저 덕양 쪽에 암 환자들만 받는 암 요양원이 생겼더라고요. 산속에 그죠? 요양병원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지내시는 몸이 불편하신 우리 연세가 되셔서 그런 또 이 젊을 때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실 때는 신앙생활도 잘 하셔가지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저도 요양병원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권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90이 다 되셔가지고 정말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 지키려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이죠. 제가 우리 신기동 교회 할 때도 제가 석 달여간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새벽마다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내가 초점을 맞췄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은 세상을 떠나실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 꽉 붙잡으라고. 아멘. 예수님 꽉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꼭 우리 주님께 의탁하라고. 세상 떠날 때에 자식들 이름 부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자식도 생각나고 그러겠지만 자식들이 그 자리에 임종하는 자리에 못 와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아멘. 우리 주님만이 내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꼭 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즐거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다 그분들이 권사님이었다니까. 권사님이었고 사모님도 계시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안 드려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 옛 가요가 나와. 토로토가 나와. 토로토가.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나와. 웃을 일이 아니라 참 슬픈 거예요. 그죠? 평생 교회 다니고 3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도 은혜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송 한마디 같이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면 믿기 전에 불렀던 세상 가요 가사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찬송이 나와야 할 그 입에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믿음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줄줄줄줄 나와요, 입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믿기 전에 옛날에 불렀던 세상 노래 가사가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면 그 노래가 생각도 안 나. 왜?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스물 세상에 들어온단 말이야. 어디로 들어올까요? 세상이요.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과 몸에 들어와요. 그게 스물 젖어 들어와요.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 전에 교회 다녔다고 한 분들도 그렇고 집사였다, 권사였다, 장로였다 한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물 세상 놀이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버리고 샘이 메말라 버리듯이 우물이 메말라 버리듯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마르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치 샘물과 같으셔서 깨끗해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깨끗하게. 뭐를 깨끗하게 할까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요 이 옹달샘이 있어요. 보글보글 물이 올라와요. 깨끗한 물이 올라와요. 옛날에는 그 옹달샘 물을 퍼서 먹었어요. 깨끗하니까. 자연 그대로의 그 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옹달샘이 크지도 않아요. 이만해. 우리로 말하면 세숫대야. 세면대만 해요. 크지도 않아. 거기서 막 보글보글 맑은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장난을 해볼 수 있어요. 진흙 같은 걸 던져놔 버리기도 하고 지저분한 나뭇 잎사귀들도 던져놓고 막 그래요. 근데 채 1분도 되기 전에 또 깨끗해져 버려요. 계속 보글보글 올라오니까. 그죠? 성령이 그러세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혹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옛사람의 행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클렌징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항상 우리의 생각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뭐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것이 거짓된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샘물 가운데서 씻어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돼.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의 생각에 자꾸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막 있어요. 그러한 길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 나라의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근간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야 지금. 흐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새로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교육이라는 게 잘못돼 버리면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자, 보십시다. 옛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약해지고 은혜가 메말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 것, 옛 습관, 옛 버릇, 죄된 것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와요. 또 마치 밀물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모르는데 썰물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듯이, 그죠? 또 다시 드러나는 거야. 옛 기질, 옛 성질 다 또 일어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가자고 했던 것처럼 옛사람으로 복귀시키려고 마귀는 역사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굉장히 평생에 싸워갈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에게 지면은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많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 겉사람한테 진 거예요. 겉사람한테 지면은 타락합니다. 신앙생활 30년 하다가도 타락을 하고 20년 하다가도 타락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겉사람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은 겉사람한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곳이냐? 종교의식이나 신앙의 모양을 가지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